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40년 동안 가나안을 바라보고 왔지만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3장과 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 왕 옥을 쳤습니다. 둘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규례를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3장,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멸망시킨 일과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자리를 잡은 일에 대해 기록합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북부에 넓고 비옥한 평원지대로 해발 500에서 700m 정도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바산으로 향했을 때 그곳 왕이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바산 왕에게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이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했지만 가축과 전리품은 소유로 삼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서는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역의 문화와 종교적 관습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들과 길르앗 바산의 온 땅이었습니다. 르바인 족속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는 오직 바산 왕 옥이라 합니다. 바산 왕 옥의 침대의 크기를 기록하여 르바인 족속이 얼마나 크고 거대한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대의 길이가 약 410cm이고 너비가 182cm였으니 만약 바산 왕 옥이 자신의 몸에 맞추어 침대를 맞췄다면 그의 키가 대략 3m 이상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니 그도 약 3m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으로부터 빼앗은 요단 동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모세는 두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땅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바산 지대를 분배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을 정복하는데 므낫세 지파의 공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서 20세 이상 남자는 11만 명이었으며 그 중에 4만 명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했고 7만 명은 요단 동쪽에서 가족과 가축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신 방법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적들의 간담을 높게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실제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기후와 자연을 사용하셨습니다. 치명적인 우박을 적들에게 쏟아붓기도 하시고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소리의 힘을 이용해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 죄의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들을 죄의 심판 아래 두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켜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를 없애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과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더 말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 전체가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눈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건너가지는 못한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있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진격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를 세워 새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래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인간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복수나 보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와 완벽한 공의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신성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본주의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올바로 이끌어줍니다. 모세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해 주셨으니 이는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시겠으니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갈 때 꼭 십계명을 지켜야 하며 그랬을 때 가장 건강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키시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것과는 다르며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찬양이나 영광이 한낱 피조물에게 돌아갈 때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우상은 남자나 여자의 형상, 짐승의 형상 등 다양하지만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경배하거나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비록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돌보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주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후손들도 택하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를 위해 각각 한 곳씩 세 성읍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모세는 4장 44절부터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장소는 요단강 동편 벳불 맞은편 골짜기인 모압 평지이고 설교한 때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정복한 출애굽 40년 11월 초입니다. 설교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한 것입니다.